구약성경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 19절부터 24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찬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샤라에버의 첼리스트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번 들려드렸는데 한 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이야기는 계속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1992년에 보스니아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보스니아라고 하는 곳에 6개의 공화국이 함께 뭉쳐서 있었는데 이 연방국에서 종교적인 전쟁 때문에 가톨릭과 무슬림과 정교회가 서로 다투다가 연방에서 탈퇴해서 독립을 하겠다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반대한 유고슬라비아의 세르비아인들이 결국은 전쟁을 선포하고 보스니아 내에서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내전은 1992년, 1996년까지 긴 시간 동안 무려 한 3, 4년 전쟁이 이어졌고 많은 사망자를 냈어요. 많은 이들이 다쳤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1992년에 보스니아의 수도는 사라예보라고 합니다. 사라예보는 수도였고 거기서는 사실은 전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무슨 누가 총을 쏘거나 포탄을 쏠 일이 사실은 없었어요. 하지만 1992년 5월 27일 날 사람들이 시장에 빵을 사려고 줄을 서고 있는데 갑자기 포탄이 휙 날아와서 터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22명이 사망하고 70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때부터 사라예보는 전쟁터로 변한 곳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첼리스트였던 베드란 스마일로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정각 4시 그 사람들이 포탄이 터져 죽었던 그 자리에서 첼로를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아다지오 지단조를 연주하면서 슬픔의 노래, 애곡의 노래,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우는 연주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첼로 소리에 사람들이 총을 쏘던 저격수들이 총을 멈추고 떨어지던 포탄이 멈추고 22일 동안 연주하는 오후 4시 정각 4시 때마다 온 세상이 고요하고 잠잠해진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베드란 스마일로비치는 이 전쟁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 싸우며 살아야 되는지 슬퍼하며 죽은 자를 위해 애곡하며 이 땅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샬롬의 세상이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첼로를 연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단어예요. 평화. 모든 것이 완전하고 조화롭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샬롬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샬롬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비전의 마지막 끝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사야에 보면 동물들이 서로 막 약한 동물, 강한 동물들이 싸우지 않고 함께 지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공존하고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런 평화를 사실 원합니다. 이름을 바꿔서 우리는 행복이라고 그러고 만족이라고 그러고 안전이라고 그러고 평안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평안하게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로 살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샬롬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한 해가 끝자락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한 해 평안하셨습니까? 성 프란치스코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고 자기를 온전히 죽임으로, 자기를 죽임으로 영생을 얻는 그 평화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샬롬의 삶 여러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샬롬의 사람으로 한 해를 사셨습니까? 아니면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 기도원은 우리가 읽은 24절에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 인생의 샬롬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깨닫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여호와의 샬롬을 맛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샬롬은 기도원 혼자 그냥 그 자리에서 맛보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맛보기예요. 맛보기. 이 맛보기, 이 여호와의 샬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기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이 여호와의 샬롬을 맛보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면서 이 기도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기도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원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샬롬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살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도 이 샬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샬롬을 사는 길은 언제나 시작은 똑같아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 내 인생은 샬롬이 가득한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싸우고 욕심내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또다시 그들이 범죄했다고, 여전히 인간은 또 범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한 거예요. 악이 뭐겠어요? 뻔하죠. 우리가 읽어보면 이 악이라는 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아모리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고 25절로 32절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드보라를 통해서 40년 동안 평화를 줬는데 이 땅에 평화가 사라진 거예요. 왜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미디안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십니다. 7년이라는 말은 그 이전에 18년, 그 이전에 20년 생각하면 긴 시간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7년은 참혹하고 가장 악독하고 가장 힘겨운 고난의 시간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치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지는 긴 시간인 거예요. 그 7년이 마치 70년처럼 느껴지는 고통을 그들이 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읽어보면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손에서 넘겨졌더니 미디안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에다 땅굴을 파고 바위 틈에 숨어 살고, 높은 절벽 위에 산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벽 위에 있는 넓은 평지를 말하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평지. 마을에서 평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땅굴 파고 살고 토굴 속에서 살고 산성의 바위 절벽 사이에서 벌벌 떨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웅크리고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처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6장 마지막 절 뭡니까? 드보라의 노래의 내용이 뭐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노동 같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지금 이들이 뭐하고 있어요? 토굴 속의 어둠 속에서 지내고 있어요. 해는커녕 너무너무 우울하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의 뜻을 버렸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미디안 족속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2절 3절에 그들이 메뚜기처럼 몰려왔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뭐예요? 메뚜기가 한번 몰려오면 땅에 있는 모든 푸른 색깔, 녹색이라고 하는 색깔은 다 집어삼키는 게 메뚜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할 때마다 하시는 벌의 내용 중에 이런 벌이 나와요. 메뚜기처럼 와서 삼키는 거예요. 어떻게 삼켰다고요? 추수 때 삼켰다고요? 아니요. 파종할 때부터요. 3절 보면 파종할 때. 이들이 하는 게 악독했던 게 뭐냐? 추수 때 와서 산적처럼 추수한 걸 거둬간 게 아니에요. 파종해야 될 씨도 뺏어가고 파종할 때가 되면 자가 와서 파종하려고 뿌리는 그 모든 씨들을 다 뺏어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까지 가져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만 가져간 게 아니라 장차 미래까지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못 사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못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의 적들은 그나마 억압했지만 못 먹게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미디안은 뭘 했다고요? 아예 씨까지 다 씨를 말렸다는 거예요. 그 땅을 아예 씨를 말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씨를 말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유목민들이 낙타를 타고 몰려와서 수많은 낙타떼들이 몰려와서 이들을 공격하고 이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 그래서 그들이 지금 산속으로 숨어 사는 거예요. 자기 밀 하나, 자기 밀가루 하나, 보리쌀 하나 뺏기지 않으려고 산속으로 토굴 속으로 숨어서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니 이야기가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처참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이야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궁핍했다고. 궁핍했대요. 근데 이 단어가 무슨 얘기냐? 비천하고 비참하다라는 뜻이에요. 비참한 상황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이야기예요. 왜? 인간의 공경이라는 게 바로 이 비참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을 인간의 공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런 공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매일마다 3번의 세금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금을 걷어가서 모든 것에 세금을 매겨서 빼앗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났고 신음하고 울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길거리마다 넘쳐났다는 거예요. 종교인들 몇 명만 배 떵떵 부리며 살았지 나머지 서민들은 살 길이 없었어요. 농부들조차 다 빼앗아서 세금 없으면 이거 가져가고 저거 가지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노예로 뺏어가는 일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일어났고 오늘 기도원 이야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복음의 이야기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힘은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이 수많은 압제와 그로 인한 두려움 속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줍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8절에 한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 이야기만 기억해도 앞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여자 선지자를 세우신 걸 보면 이번에는 남자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실 거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시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구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구원을 하지 않고 먼저 말씀을 하죠?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지금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하기 이전에 뭐가 필요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왜 이런 지경에 이르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왜 우리가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셔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에서 던진 내용이 뭐겠습니까? 뻔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너희가 누구인지 깨달으라는 얘기를 사실 하는 거예요. 8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시켜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준 사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학대받은 자에서 건져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땅을 준 사건.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임을 너희가 기억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심어놨는데,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라고 10절에 말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그 언약을 다시 떠올리면서 너희를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세운 것을 너희가 지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 건 딱 하나였는데, 가나안 아모리 속속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돼 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은 너희가 은혜를 잊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그 종되었던 그 학대받은 자의 삶을 건져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심고 언약 백성의 꿈과 비전을 주고 언약 백성으로 살라고 불렀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 드보라의 40년의 평안함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사라져버렸습니까? 답은 분명한 거예요.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우상을 쫓아갔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엔샬롬 교환곡이라고 합니다. 총신대 교수인 김지창 교수님이 사사기의 주제를 엔샬롬이라고 해요. 엔샬롬이 뭐냐? 샬롬이 없다는 뜻이에요. 평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사기는 왕이 없어서 뿐만 아니라 샬롬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왕도 없고 샬롬도 없고 자기들이 왕되고 자기들이 샬롬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8절로 10절의 이야기는 기드온 전체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앞으로 기드온 이야기의 모든 이야기는 여기에 기초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들은 샬롬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허덕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에서 허덕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미디안 족속들이 무수한 때가, 수많은 낙타 때가 몰려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수한 메뚜기 때처럼. 여러분, 이 단어가 무척 중요한 거예요. 왜? 기드온 이야기의 전체의 주제는 숫자에 대한 얘기예요. 숫자. 미디안은 저렇게 수가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잃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는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걸 숫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낼까?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였나? 저 사람은 얼마나 비싼 차를 타고 있나? 저 집은 얼마나 비쌀까? 저 사람은 몇 평에 살고 있나? 저 사람은 얼마나 비싼 옷을 입고 있나? 다 숫자로 환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를 잃은 이유는 숫자로 세상을 보는 세상에서 자기들도 숫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많은 숫자의 세력들 앞에서 나는 감당할 힘이 없어. 우리는 그래서 숨어야 돼. 우리는 부끄러워. 이러면서 세상의 크기 앞에, 세상의 숫자 앞에 스스로 쪼그라들어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은혜가 없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은 하나님 하나님하고 부르지만 다 사람을 보면서 숫자를 매겨요. 몇 평 살아요? 아이, 복 받았네. 아이, 거지처럼 사네요. 아이,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숫자로 헤아립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해. 헤아릴 수 없네. 한량 없는 은혜. 어떻게 헤아립니까? 헤아릴 수가 없어요. 말로 할 수 없어요. 형용할 수 없어요. 표현할 수 없어요. 셀 수도 없는 게 은혜라니까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왜 우리 안에 평안이 없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려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은혜 위에 은혜로 이 땅에 임하셨다고 요한복음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길은 은혜 위에 은혜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시는 그분을 붙들고 살 때 우리 인생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백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불안한 건 내가 아직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지나온 시간들, 우리가 살아낸 모든 시간들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맨날 찬양하잖아요.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자꾸 숫자로 환산하니까 나는 저 사람도 못 받은 것 같아.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셀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한량한 은혜예요. 감사합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이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기드온, 입다, 그리고 삼손까지 17장까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들을 본받으라고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영적인 삶을 살아내기는 하지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어리석고 우리처럼 성정이 같아서 처음에는 좀 경건한 척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완전히 타락해서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의 처음 모습은 무척 겸손해 보이지만 나중엔 전쟁에 승리도 하지만 8장에 넘어가면 그가 영광에 취해서 도취되어 살아요. 그러다가 교만해서 무너집니다. 자기가 깨뜨렸던 우상을 8장에 가면 다시 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입다 이야기도 삼손 이야기도 동일하게 나오는 패턴이에요. 패턴. 기드온 이야기부터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하락으로 떨어지는 추락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기드온을 기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이야기가 가장 많아요. 삼손 이야기보다 장수는 똑같지만 가장 많은 절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기드온의 이야기. 기드온의 이야기는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사사기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시초에 기드온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드온을 보면서 기드온의 모습들이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기드온의 삶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들려주는 거예요. 왜? 사사기의 주인공은 언제나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쓰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기드온 같은 인생조차도 쓰셔야 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사사시가 우리에게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저렇게 우리 눈에 볼 때 연약해 보이는데, 우리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우리처럼 저렴해 보이는데, 속물 같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쓰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아픔을 알아야지. 야, 우리도 약한데 하나님이 쓰시면 강해질 수 있어.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소리 들리면 대단해질 수 있어. 그러면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경의 메시지는 그런 나 같은 사람도 쓰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선지자를 보내던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기드온을 찾아가요. 근데 기드온이 뭐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 앉아서 밀을 타작하고 있대요. 근데 타작이라는 단어는 좀 과한 단어고 뭐 하고 있다고 밀을 막대기로 투두두둑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틀이 뭔지 아세요? 바위를 파서 요만한 바위를 두 개를 파요. 밑에 하나, 위에 하나. 그래서 위에서 포도를 발로 밟으면 밑으로 물이 내려가서 밑에 포도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이 정도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그 공간이에요. 지금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숲속에, 산속에, 거기에 바위 틈 속에 숨어서 쪼그리고 앉아서 아무도 못 보게 혼자 막 밀을 털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타작하는 게 아니라 밀을 지금 하나씩 툭툭툭 털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에게 빼앗길까봐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 드러나는 모습 자체가 소심하고 겁 많고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기드온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지금 찾아오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재밌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지금 밀을 막 털고 쪼그리고 숨어서 겁쟁이가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큰 용사가 맞습니까?
아니요, 우리 눈에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큰 용사였어요. 왜요? 기도원 자체가 큰 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원문을 꼭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순서가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라는 뜻이에요. 그가 큰 용사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만 그는 큰 용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는 작은 용사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이 겁쟁이를 큰 용사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큰 용사로 쓰실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 앞에 찾아와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영웅이 아니라 그 무력한 사람조차 쓰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겁쟁이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화내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었을 때,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를 표현할 때 분노하는 거예요. 뭘 빼앗을 때 애들이 장난감 빼앗으면 막 승질내잖아요. 지 엄마 아빠가 앞에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배은망덕한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기드온이 왜 분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시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이 됩니까?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하나님 옛날에 출애굽도 시키셨다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꼴로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구원자입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우리말로 돌려서 다시 드리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압니까? 제 형편을 좀 보십시오. 먹고 살고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예배를 드리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웃기시네, 하나님. 지금 기드온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기드온에게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먹고 사는 거거든요. 기도에 가장 필요한 건 지금 내일 당장 오늘 내 입에 풀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기드온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드온의 질문에 대답하십니까? 대답하지 않으세요. 왜? 8절로 10절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 것이지. 근데 기드온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은 옛날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셨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 심으셨는지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받았잖아요. 말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며, 출애굽시키셨다며, 알고는 있어요. 어디서 들은 거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현실의 고난을 해결해 주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안 풀리는 이 사업을 풀어 주시면, 나를 고쳐 주시면, 내 삶을 바꿔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기도는 지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교회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왜 기도합니까? 이거 해결해 줄 때까지. 왜 기도합니까? 이 문제, 이 상황 풀어줄 때까지. 여러분, 그 하나님은 풀어주시기도 하지만 그게 본질이 되면 안 된다는 게, 본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빌 클린턴이 1992년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캐치프레이즈 하나,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슬로건의 내용이 뭐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바보야! 문제는 바로 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네 문제야, 네 문제.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는 나라는 거예요. 문제는 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샬롬이 없이 초라하게 그 포도주 틀에 바위 틈 사이에 웅크리고 앉아서 막 타작을 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내일 먹고 살기 위해서, 풀칠하기 위해서 일 하나하나 막 바위 틈에 앉아가지고 막 따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초라하고 그런 삶을,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그 꿈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지 사실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드온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그냥 다른 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신들이 하는 역할을 하나님도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우상이 하나님이 뭐예요? 이 땅의 가짜 신들이 다 하는 내용이 뭐예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똑같이 약속해요.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부자 만들어줄게. 내가 잘 살게 해줄게. 그건 우상들이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약속은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고치고 나를 바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지, 저 거짓 신들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14절에 내가 너를 보낸다. 네가 가서 미디안 백성을 구원해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한 사람 모세가 떠오르고 또 한 사람 사울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기드온이 오 주여 내가 무엇이 간데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의 집은 너무너무 작고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어린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더니 하나님 왜 나를 보내십니까? 나는 안 돼요.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설득해요. 근데 또 어디서 나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임금으로 세울 때 사울을 불러서 너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구원자로 삼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사울이 보낸 반응이 그거예요. 우리 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 속에 두 사람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한 사람은 모세예요. 처음부터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장차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기드온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울처럼 겸손하고 작아요 부족해요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나중에 임금이 된 다음에 급격히 타락하고 무너지는 사울이 될 것인가. 지금 기드온이 이야기하는 우리는 이 사람이 과연 모세가 될까 아니면 사울이 될까 라는 걸 생각해 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그가 모세의 길을 가지 않고 사울의 길을 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자를 사랑하세요. 약한 자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그 약함이 자기 힘으로 변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이 너의 힘으로 미디안을 구원하라. 이 너의 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너의 힘이에요. 이 너의 힘이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은 자기는 힘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는 거. 너의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너를 보내니라, 내가 함께하니라가 바로 기드온의 힘이었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마음의 샬롬, 삶의 샬롬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지. 늘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왜 하나님이 약한 자를 세우신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드온을 세운 건데, 기드온은 처음에는 자랑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는 이 말씀을 오해해요. 이 너의 힘으로 그랬더니 기드온이 7장 8장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돼요? 아, 내 힘으로 했구나. 아, 내가 내 능력으로 했구나 라고 사람이 변질돼 버린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 28, 29절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를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신 이유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 나를 세우신 이유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주신 이유 자랑하지 못하게, 그냥 은혜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나는 작은데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내 힘을 발휘했더니 내가 열고 이렇게 했어 라고 변질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이야기를 우리는 읽으면서 조심스럽게 읽어야 돼요. 저는 겸손하지만 끝까지 겸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해지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죠. 12절에도 16절에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모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함께 해줄게. 근데 기드온은 모세의 길이 아니라 마지막에 사울의 길을 걸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임마누엘을 정말로 믿고 경험해야 돼요. 왜 두렵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없다고, 하나님 날 안 도와준다고, 하나님이 저 우상들처럼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내 곁에서 늘 함께 하셔서 나를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마태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한 다음에
이사야의 예언에 임마누엘, 이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핵심은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늘 하나님은 내 곁에 함께 계시다는 걸 믿고 담대히 나가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그거 외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을 딱 붙들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며 임마누엘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돼요. 단 하나도 내 힘으로 내 자랑으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네.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 샬롬의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샬롬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돈을 주면, 하나님이 축복 주면,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주면, 사업 잘 해주면 내가 여호와 샬롬이 됩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가 샬롬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핵심적인 의미는 관계적인 의미예요. 샬롬은 제일 먼저 뭐가 돼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받은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당신이 여기서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아직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여호와의 사자인지 알지 못해요. 단지 좋은 말씀을 전해준 영적 지도자, 그 시대의 우상을 섬기던 사람처럼 이 사람 나한테 좋은 말 해줬네? 나 선물 좀 드려야 되겠네? 그러면서 네 주여 잠깐 기다리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선물을 준비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알았어, 기다릴게 그러면.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소 한 마리 잡고 그리고 한 에바를 준비해가지고 이 사람 앞에 딱 바쳤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야 그거 바위에다 국을 부어라. 고기하고 에바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부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다 살랐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기드온은 이 사람이 그냥 좋은 얘기 들려주는 사람, 그냥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고 의심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바위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음식을 살고 고기를 불살라버리는 사건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으니 이제 나는 죽겠구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건이 무슨 얘기를 떠올립니까? 하나는 모세예요. 모세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저기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데 아무도 붙이지 않은 불이 타고 꺼지지 않고 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어디 나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850대 1로 싸우는데 그 제단 앞에 하나님이 물을 부으라 해서 물을 계속 부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다 살라버리잖아요. 이 두 사건 속에 들려주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처음으로 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기드온이 처음으로 내가 만난 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자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안심하라, 죽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안심하라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합니까? 기드온은 사실 오브라의 상수리나무, 아버지의 상수리나무.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아스가 뭐하고 있어요? 요아스의 상수리나무 아래서 바알의 제단이 있고요. 요아스의 집에는 바알 숭배하는 제단이 있고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연약한 사람이 자기 입으로는 막 겸손한 척했지만 기드온의 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바알 제사장으로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왜? 기드온은 나중에 보면 종 10명을 데려다가 바알상을 무너뜨리고 그 종 노릇하던 시대에 자기 집에 종이 10명이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한 사람을 대접하는데 소 한 마리를 잡고 에바를 준비했다는 게 이건 한 사람이 먹을 양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사실 미약하지도 연약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세상의 숫자와 비교해보니까 자기 인생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미약한 거예요. 숫자로 비교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벌벌벌 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하는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알아서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불을 내셔서 여기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거기에 불을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 샬롬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과 논쟁하고 하나님과 따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지만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분이 나를 향한 꿈이 있구나, 비전이 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가 요한 샬롬이구나, 요한 샬롬이구나, 요한 샬롬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평화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평화가 어디서 오냐고요? 우리가 아는 호레시오 스패포드라고 하는 변호사이자 신학교 이사장이었던 사람, 미국의 대화제로, 시카고 대화제로 집이 불이 나고 교회가 불이 나고 자녀들 유럽 여행 시켜준다고 보냈더니 유럽 대서양으로 여행 가다가 배가 침몰해가지고 자기 부인 빼놓고 4명의 딸이 죽었어요. 그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이 부른 노래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이 평안이 대체 어디서 옵니까? 집이 불이 안 나야죠. 자식이 죽지 않아야 평안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래. 그 죽음의 바다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 말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예배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질 때 그때 진짜 평화를 맛보는 거예요. 그 이전에 누리지 못한 걸 누리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평화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비록 상황은 어려워도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도 일은 여전히 안 되고 애들은 여전히 울고 남편은 여전히 잔소리하고 아내는 여전히 바가지를 긁어도 평안한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 못난 남편도 은혜고, 저 못난 아내도 은혜고, 저 못난 새끼들, 자식들도 은혜고, 은혜라고 믿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 평안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요. 이 샬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샬롬, 이런 평화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삽시다.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삽시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하시나요? 내년에도 하나님 난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나 안 오나 뭐 그거는 중요할 수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예배자의 마음을 그러면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좋다.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는데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진짜로 그러면 네가 온라인으로 켜놓고 예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예배자로 샬롬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 죽음의 소문이, 코로나의 소문이, 재난의 소문이 들려오는데도 하나님 나 그래도 예배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진짜 예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줄 거예요. 그래 너는 요와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구나. 여러분 올 한 해가 끝났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요와 샬롬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다시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다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고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야. 임마누엘. 그러기 위해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가야 돼요. 우상의 자리를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바꿔주시도록 내가 세상 근심하며 가짜신 따라가면서 적의 평안을 줄까 붙들던 그 자리를 하나님 박살내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그 자리, 그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면 우리 안에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시만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해의 마지막 날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내 능력으로 이룬 것 같아도 내 지식으로 지낸 것 같아도 당신의 마음이 다 하루가 되고 당신의 기도가 모여 한 달이 되고 당신의 사랑이 쌓여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은 당신의 마음들이 쌓인 길을 걷는 것이었고 살아온 세월은 당신의 기도가 이어진 길을 달리는 일이었고 지금 다음 1년의 끝은 당신의 사랑이 드리워진 길에서
쉬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부르는 사랑의 속삭임을 들으며 하얗게 내리는 벚꽃길을 걸었고, 당신이 펼친 사랑의 우산을 쓰고 여름날 쏟아지는 장마를 건넜고, 당신이 건넨 낙엽의 시를 읽으며 은행잎 노란 가을길을 지났고, 당신이 내민 따스한 손을 잡으며 찬바람 몰아치는 겨울을 지났습니다. 당신의 봄과 나의 여름이, 당신의 가을과 나의 겨울이, 당신의 하늘과 나의 별이, 당신의 바람과 나의 구름이, 당신의 꽃과 나의 나무가, 당신의 이슬과 나의 안개가 만나고 흐르고 쌓인 끝자락에서 무수히 보낸 당신의 사랑에 감사하며 마음을 담아 감사를 전합니다. 마음을 담아 사랑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끝자락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전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내 안에 늘 머물게 해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듣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해의 마무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순종해요 같이 찬양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고 목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말씀하시고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해요. 주님 사랑하니까요. 내 생명 주께 모두 맡겨요. 내 마음 약해질 때 주 사랑하고 높아서 주님께 사랑으로 순종해요. 주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을 기뻐해요. 주님 사랑하니까요. 내 마음 주께 모두 열어. 시험이 닥쳐올 때도, 시험이 닥쳐올 때 주님 바라보아요. 주님을 사랑하며 나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나 주님만 기쁨으로 섬기겠어요. 아무리 어려운 나처럼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다시 은혜를 깨닫도록, 마늘을 깨닫도록, 예배자가 되도록 말씀하소서. 내게 나